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확신에 찬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요,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또 유대인들이 잘못 알았던 그 말씀을 깨우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개인적으로 대단하다, 뛰어난 언변의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아마 머리가 숱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외모가 이렇게 그럴듯한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막상 만나서 얘기하니까 언변도 좀 부족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또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또 머리도 쭈시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전하면서 말도 약간 좀 더듬으면서 말을 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한켠에는 보니까 너무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그 말과 행동과 눈빛에 아주 당당하고 확신에 찬 말, 이것이 진리고 나에게 와서 배우면 그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너희에게 정말 영생에 이르는 특별한 진리를 전해주겠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많이 쫓아갈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죠라고 하겠지만, 좀 이렇게 된 사람과 이렇게 탁 당당한 사람 보면 우리는 이쪽의 사람을 좀 갈 거예요, 그렇죠? 눈빛도 좀 또렷또렷하고, 그리고 외모도 좀 보알만하고 그런 사람이면 그 전하는 말도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르고 또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가 전하는 말,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바른 교사이고 어떤 사람이 바른 그런 목회자이고 지도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 가장 첫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외모를 하나에 더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계속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던 내용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바울, 그를 쫓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유대의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왔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의 그런 책략에 그들이 빠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이 당당하고 확신에 찬 말을 했고, 그들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 특별히 7절에서 11절 내용에서는요, 이 단락에서는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두 가지 비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것을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퍼부었던 한 비난은 바로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참 종인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통적인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전해주는 그 편지, 또 그의 서신서에서는 상당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외모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외모도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것을 두 가지로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그 대적자들이요, 거짓 이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그들만이 사도들이 아니라 자기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이것을 비추어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누가 진짜인지를 여러분이 잘 듣고 판단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11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제가 몇 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이단이나 또 사이비 교주들 중에서도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전하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 행동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와 그 삶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검증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맥락에서 전해주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종과 사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전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문화에 많은 제자들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명예가 드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높이고, 이런 진리의 말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자기의 어떤 팬들을 모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가 되기 이전이 그가 더 높아진 때였어요.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종이 되는 순간 어떤 사법적인 힘과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매맞고 죽기까지 자처하는 그런 힘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진 권세와 그가 가진 세상적인 권위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안에 그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켜주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어떤 권위와 명예와 권세와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오늘날에게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냐, 어떤 목회자냐, 무엇을 갖췄느냐, 이것이 목회자를 더 대단한 목회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을 더 뛰어난 교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교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학위를 갖고 그리고 교사라는 어떤 직분을 세상적에서 인정받고 그러고 와서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면 저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은 대단한 교사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말,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성 있게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교사고 가르치는 목회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라는 이 권위 하나만을 가지고 때로는 그를 대적하는 이런 거짓 사도들과 또 그것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는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혹독한 편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눈물을 쏙 뺐을 만큼 그렇게 강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고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 믿음으로 자라나기까지
그 영혼을 정말 주님이 보내신 영혼으로 생각했다면 얼마나 조심스러웠을 것이고 얼마나 그 전하는 말에 있어서 기도하고 또 준비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과했다 그렇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도 그 잘못된 것,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자기는 확신으로 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잠시만요. 제가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 1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마음으로 성도들 향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따른 것이 옳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사도적인 가르침의 목적이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온전히 드러날 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질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이기에 자신은 확신에 차서 이것을 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게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저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워요. 혹여라도 제가 말에 실수를 해서 누군가 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가히 이렇게 좀 표현하면 나를 타겟으로 여긴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여겨서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문도 우리가 순서대로 지나가면서 혹여라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떠한 연유든지 뭔가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은 나를 생각한 건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한 것조차도 혹여라도 우리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여러분의 상태와 또 저의 상태와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과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운데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본문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종종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교정하시고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봐도 아주 심할 정도로 주님이 한번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에게 아주 강한 말을 한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가라. 여러분 그 말 들으면요 사탄이 없다가도 사탄이 씌울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뭐 나보고 사탄이라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만약에 목회자 가서 성도 사탄에 씌웠어요. 이런 얘기하세요. 그럼 멱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강한 충격적인 말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었고 그 말을 조용히 예수님이 혼자 불러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이 아니라 강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제자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앞세웠다면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웠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예수 당신 믿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은 그가 그런 마음을 혹여라도 가질 수도 있는데도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결국 베드로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책망하셨고, 아니 아주 호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 이후로 베드로가 조금 풀이 꺾입니다. 한 푼 꺾여요. 그래서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물어봐요. 베드로 뭐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수근수근거릴 만큼 베드로는 뒤에 빠져요. 괜히 앞에 갔다가 또 한마디 들을까 봐 그렇게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듣기 싫은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보고, 제가 먼저 찔림을 앓고, 제가 먼저 불편함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괜찮을까? 정말 누군가는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권위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외모로 본다고 말을 하고, 10절 말씀에서 이어서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애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외모와 행동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언변 있는 사람,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설교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해서 사기꾼이라고 써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반듯한 외모로, 더 유창한 말과 언변으로서 사람의 마음과 환심을 사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혹여라도 잘못 비춰질까 봐 제가 막 이렇게 하고 머리 부스스하고 오면은 아마 어떤 성도분이 볼 때는 머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가 내려와 있어 라고 이렇게 해서 시종일관 이거를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종 제가 하는 시투지만 이렇게 뭐 넥타이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이 하나 깃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눈에는 분명히 계속 이것만 보일 겁니다. 누가 가져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닐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완벽함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는 잘 갖춰줌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그 마음으로 준비했는지가 아마 더 중요할 것입니다. 서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우선시 여기게 되면 언젠가는 실망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목사님이 참 좋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는 중에 불쑥 나오는 말이 너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에 그것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다인 것처럼 여긴다면 결국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드러내는 말씀인지, 어떤 성경적인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잘 전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내 자신, 그 목회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 교사의 직분, 누군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참된 스승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는 말이 나는 이것을 알고 당신은 하지 못한다라는 투로 누군가를 책망하는 자체의 목적이 있다 보면 그것은 또한 건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전하는 말의 의도의 본질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우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세우는 말씀인가? 세우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돕고 세우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또 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말 전에서 저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더라고 그렇게 이기고 싸우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칼처럼 휘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무기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시험케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무지한 상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거기에 비춰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내 자신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시대에 그 당시에 유능한 선생들이 자신에게 이제 휘하에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 뭐냐면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내 가르침이 저 사람의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제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학벌이 있어, 나는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저 사람을 말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이 유대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그 사도들의 방식 또한 이랬던 거예요. 사람들을 말로 싸워 이기고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만들고 자기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목적은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양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자기 휘하에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일에 이들이 혈안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로 지혜 없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모르는 사람끼리 도끼인 객기냐고 했는데 50보 100보라고 할까요? 서로 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다,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 고차원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 그리고 그 범위의 한계를 인정하며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드러내야 될 것과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 그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어떤 권위로 사람에게 나설 것인가, 그것이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기 위한 그 수준까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범위에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많이 말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 교주인 거예요. 자, 나에게 와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정확하게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보면은 하나에 뚫릴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만 안다고 말해야 되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추측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말할 수도 있고 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드러나서는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교사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정말로 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사회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가능할까요? 라고 그렇게 갸우뚱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사람의 생각, 사고를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좋은 수단,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런 행사들과 수많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부수적이고 더해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에도 복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것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죽은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그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셔야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확신해야지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다른 방법을 전하는 사람에게 아니요,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명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니라,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분명 사도들은 자신의 수고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자랑했던 것, 한계가 어디였냐?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만 자랑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지한 사람이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그 기준까지는 그들은 확신하며 자랑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랐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잘 말해야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났어요. 또는 어떤 우리가 뭐 양육반을 맡거나 무슨 반에서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정말로 일꾼처럼 잘 세워진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것, 내가 잘해서입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뿌린 열매고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내 것으로 돌리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내 말과 언행과 내 수고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끝으로 15절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랄수록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은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 안에 바로 자라나잖아요.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구에게는 교사이고 누군가에게는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투구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남의 수고를 가지고 나의 수고인 것처럼 그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자랑이 뭐냐, 자기 자신의 추천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누구라고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써준 잘 만들어진 추천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이나 그런 어떤 열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추천장입니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칭찬하실 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에게서 이 자랑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확률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한다, 지금 칭찬한다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그때까지 자기 자랑과 칭찬은 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칭찬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수상식이 있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든든든든든 마지막에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자기가 내가 상 받을 거 아니야, 내가 받을,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을 깎아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어디서 없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놓고 나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땅의 상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상급은 결국 놓고 갈 거예요. 결국 썩어질 거고 하늘에 가는 데까지만 잠깐 도움이 되는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누구누구 아무개는 빚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곳에서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겼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실 때 그게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이렇게 했어 하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쩔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하도 알아지지도 않아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막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입이. 그럴 때도 여러분이 있어도 저는 가급적이면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랑을 살아있는 동안 하기보다는 주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을 서서 딱 할 때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아니 저분이요? 저분이 왜요? 아니 너희들은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종이었군요. 진실한 사람이었군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탐복할 때가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잘 포장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그때까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지는 바라보지 마세요. 왜냐? 오늘 7절 말씀처럼 사람은 뭐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까?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보일 때만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때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